뒤에 현수막에 5월 행사들에 대한 안내들이 쭉 있는데 5월 달에 다 집중되어 있죠. 전반기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 중요한 집회만 남았습니다. 전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이틀 뒤부터 전도회가 또 펼쳐집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또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끝까지 애를 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교 열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축복을 허락해 주는 그런 전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씀입니다. 2017년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3명 중에 한 사람은 무슬림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산율이 낮은 이때에 기독교인들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슬람 사람들의 출산율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075년에는 통계들을 따진다면 2075년에는 기독교를 능가하는 종교가 이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 종교 그리고 현대 사회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하는 사회학자들 중에는 이 소비주의가 가장 급성장하는 이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비주의가 무엇이간데 그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소비주의는 물자를 소비함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는 경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브랜드, 똑같은 옷이어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이 사과 한쪽 탁 깨물은 그런 상표가 있는 것인데요. 이 애플을 흔히 애플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을 신봉하는, 그러니까 이 애플에서 만드는 제품을 무조건 좋아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교를 창시자는 스티븐 잡스고 전도자는 팀 쿡,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하여 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이 제품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플교, 저희 교회 목회실 담임 목사님 빼고는 부목사들이 다 애플교의 신도들입니다. 이 애플에서 나온 제품들을 꼭 한두 개씩 소유하고 있는 애플교에 장악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애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주의의 영향력은 이 공산주의에서도, 그리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런 나라 이슬람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그네들이 싫어하는 나라의 종교의 나라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소비주의의 경향, 그리고 이런 소비주의는 성경의 가르침과 이렇게 배치되기도 합니다. 물질의 소비에서 즐거움을 찾고 어떤 브랜드에서 가치를 찾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는 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주의는 늘 말하지만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이 소유 가치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많이 가졌냐, 얼만큼 큰 집에 사느냐, 얼만큼 큰 빵을 먹고 사느냐가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척도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책을 보는데, 어느 미국의 한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께서 빵집을 하는 분이에요. 빵집을 새벽부터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캐딜락이라고 하는 차를 한 대, 뭐 꽤 비싼 차인가 봐요. 그 당시는 뭐 가장 비싼 차 중에 한 대였다고 합니다. 캐딜락을 샀대요. 그래서 장로님, 교인들이 물었대. 장로님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 차를 타고 다닐 시간도 없으실 텐데 왜 캐딜락을 굳이 사서 가게 앞에다 딱 주차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무시한대요. 빵집을 한다고, 그리고 덩치가 작은 동양인이라고. 그래서 캐딜락 한 대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소비주의를 하나의 종교의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가인의 후예들의 삶에서 이 소비주의는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다른 만족,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 즐거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그들은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공허함을 말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영원을 담을 수 있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만족과 그리고 그 공허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 그들이 무엇을 소유하는, 소비하여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만족을 추구하는 이 두 아들, 특별히 둘째 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채움이라고 하는 것, 어디까지 채워져야 그 만족이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독백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해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들이 했던 고백은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그리고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회개라고 이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심경의 변화는 왔습니다만은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이 무게의 중심으로 두고 고백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들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18절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하나를 더하려고 말한다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품꾼과 종은 다릅니다. 이게 품꾼,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되겠다. 나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품꾼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품꾼은 노예와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예속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존재라면, 품꾼은 이제 외지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일을 도와주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속되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종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바에는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이곳에서 아무것도 얻어먹을 수 없는 존재라면 아버지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두고 아들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기에 처한 작은 아들의 결심, 그 결심은 자신의 행위로 아버지와 화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아버지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행위로 아버지와 화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가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버지에게 행한 잘못을 진실로 뉘우쳤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이기심에서 유발된 것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어쩌면 그가 잘못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적으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에 대한 회개에 이르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을역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네에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 마을에 왔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화해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포옹함으로 그의 수치를 무릅쓰고 아들을 보호하고 먼저 화해를 시도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21절의 고백처럼 아버지는 이미 화해와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결심했어요. 아들은 거기까지 이 말을 하려고 그가 수없이 연습하고 연습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이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를 그 가슴 깊이 느꼈고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화인 맞은 죄인과 같은 이 아들의 가슴을 다시 낯뜨겁게 하는 이 아들의 죄를 다시 그 마음을 살려낸 것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왜 탕자는 21절에 이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를 앞질렀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용서가 그칠 줄 몰랐기 때문에 아들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아들은 용서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대지 우리 안에서 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서 분명 이 아들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거라 저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들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분 스스로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드릴 작정을 하고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그러면 이 희생 제물로 인하여 누가 용서를 받느냐, 이 아버지의 용서를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가 그가 용서를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면, 그가 용서를 구해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용서하셨다면,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는 속죄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냐? 심판은 없고 오직 사랑과 용서만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회개나 형벌의 문제를 뛰어넘는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 자체, 그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그 아들이 얼만큼 잘못했느냐, 어떠한 용서를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탕자가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고 그 탕자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탕부, 그것은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내어지는, 사랑을 끊임없이 소비하시고 허비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잠깐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정말 자기의 창피한 것을 다 드러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내려옵니다. 마을에서 마을 어기로 왔다는 것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 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수치를 이렇게 놔두면 사단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해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뭐 하셨어요?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을 이 어기에서의 이 수치스러운 광경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수치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주 제가 잠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수영복만 입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와 화목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탕자의 고백도 아니었어요. 탕자의 돌아옴도 물론 중요하지만 탕자와 화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달려왔고 그 탕자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고, 그리고 그 탕자의 죄를 자신에게 물으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과 친지들에게 자신이 먼저 감싸 안음으로, 누구도 이 아버지보다 탕자가 나감으로 손해를 본 사람도 없고, 이 탕자가 집을 나감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도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둘러섰으므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탕자의 죄를 꼬집을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다 사라져도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기독교는 충분히 존립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여실히, 정말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택하라면 누가복음 15장을 택하겠다, 이 탕자의 비유를 택하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말에는 빠졌지만 이 영어 성경에 그리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반지를 끼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아들로의 신뢰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신발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이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빨리 이 아들을 회복하고, 빨리 이 아들을 구원하고, 빨리 이 아들이 정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빨리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빨리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그 말, 아들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앞섰다라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요한일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또 하나는 사랑에는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가장 제가 새벽마다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말씀이 있다면 이 13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는 엄마 품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엄마 품에서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품에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향기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에게서 만족함을 느꼈다면, 만족함을 누렸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인지했다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어요.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 혹은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누려야 할 관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비주의 종교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삼으로, 어떤 것을 새로운 장소에 감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장소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다 알죠.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된 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희망을 두고 그것을 늘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찾고 바라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구한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아버지를 떠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또 오늘도 나섭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본다면 채우기 위해서 젖된 아이는 엄마 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채워졌기에 엄마 품을 다시 찾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었기에 그것을 나누며 사는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야기처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아직도 미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요,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갈망하며 만족하기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집을 나서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아버지 앞에 있지만 아직도 뭔가를 얻지 못해서 그냥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내 행위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딸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종교학 과목 시간에 이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출제된 문제는 딱 한 문제, 주관식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시험 문제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요한복음 2장의 예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일제히 이
이 답안지에 이렇게 펜을 쫙 펜 촉이 닿는 소리가 나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이 답을 쓰고 있지만 유독 한 사람이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다가가서 시험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주지만 그 사람은 시험지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계속 먼 창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다 되도록 멍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감독관, 이 교수가 만약 당신이 100지를 낸다면 너는 0점 처리할 것이고 넌 퇴학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뭐든 써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죠. 이 말에 딴청을 부리던 이 학생의 시선이 돌연 이 시험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단 한 줄만 써놓고 이 시험지를 제출하고 그 고사장을 나가게 됩니다. 달랑 한 줄. 그런데 이 달랑 한 줄의 답안지는 이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 그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습니다. 대학의 모든 신학 교수들을 감동시켜 올 하트 100점을 맞은 이 시험지에 바이런의 촌철살인 답안은 이랬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가슴이 뜨겁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그의 과거는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모든 것들은 용서되고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전도회가 열립니다. 그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얼굴이 붉어지는, 그리하여 볼빨간 아들과 딸들이 되는 그런 일이 이 전도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 전도회를 옴으로 말미암아, 초대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해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먼저 그들을 감싸 안음으로 그 집에 마을 어귀에 들어온 사람, 그 아들을 아버지가 품에 안았듯이 이 교회로, 이 성전에, 그 말씀의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품에 안는 역사하심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별내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또 구도자들을, VIP들을 초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어서 정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을 얻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